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두려운 경고들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 우리는 경고를 무시하거나 경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는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고들이 존재합니다. 이 경고들은 단순히 과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경고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세 가지 경고는 그 중에서도 특히 두려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심판,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관한 경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이 경고들을 단순히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고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더욱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경고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새롭게 깨달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경고는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경고는 단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끝은 결국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단지 일시적인 형벌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다면 그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마치 겉으로는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입술로는 나를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심판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후의 형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자체로 공허하고 불안정하며 결국 끝없는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되며 어떤 어려움도 그분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그분과의 교제를 지속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분의 뜻을 알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한 공동체 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영원한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경고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에 대해 경고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되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속였을 때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기 교회의 성도들로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팔아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헌금의 일부만 숨기고 나머지를 속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거짓을 밝혀내시고 그들은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되지 않거나 그분을 속이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본질을 살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그분의 뜻을 진지하게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만 신앙을 가장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만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는 태도는 종종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만 신앙을 보이려 하여 자신의 모습을 꾸미려고 할 때 그 모든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의 또 다른 예는 바로 기도와 예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인 행동에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쌓아가야 합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기도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죽음을 내리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헌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행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정직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는 단순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만들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도록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경고는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죄든지 무슨 모욕이든지 사함을 얻을 수 있으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듣고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단순히 성령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와 그분의 인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분의 사역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분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에 의도적으로 반항하거나 그분의 사역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우발적으로 지어지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반드시 외적인 행동이나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시와 반항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 하고 그분의 감동을 무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을 따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역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분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그분의 감동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이 주시는 진리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거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가지면 그 길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거부하거나
모독하는 태도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인도와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단지 이론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에 깊이 관련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길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무시하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단지 외적인 행위나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태도와 지속적인 반항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성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길을 확실히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